말씀대로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마귀와의 싸움이겠죠.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 별명이 뭡니까? 마귀 별명이 유혹하는 자거든요. 예수님도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 이렇게 불렀고, 요한일서 2장 26절 보니까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하면서 말세에 이 미혹하는 마귀와의 싸움을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지옥 보내거나, 또 그게 안 되면은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보내거나 그게 안 되면 망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비옥하리라. 우리 같이 택한 백성들 망하게 만드는 게 마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혹이고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 안 당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마귀의 미혹, 유혹 안 당하는 거,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로 유혹을 뭐로 하겠어요? 우리 인간의 본능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욕심, 또 하나는 두려움. 이 두 가지 갖고 다 우리가 넘어진다니까요.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욕심, 미끼죠. 욕심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만나면요, 좀 머리 좋은 사람은 이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나 그걸 봐요. 그 욕심을 딱 건들면은 다 쫓아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사람에서 그렇지 좀 이렇게 머리 얕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사기의 대가들 보면 욕심을 본다고. 미끼거든요. 미끼 던져주면 다 걸리지. 지금도 미끼 때문에 걸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욕심이 안 머무른다는 거예요. 잉태한즉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에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라. 그러니까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이죠. 두려움. 우리는 두려움 모면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이 두려움이거든요. 믿음 없으면 맨날 두려워해요. 그러면 두려움은 어디로 가느냐? 꼭 덫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두 가지라니까요. 그 욕심 가지고 건드리는 건 뭐예요? 사탕과자. 두려움은 뭐예요? 채찍. 그 세상이 다루는 거라니까. 뭐 정치학에서 맨날 배우잖아. 그죠? 두려움과 욕심 이거 달아가지고 그 배우에 마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멋대로 말씀을 떠나가지고 멋대로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거 이겨야죠.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거, 이게 마귀를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혹이 무슨 유혹이 있겠습니까? 우리 뭐 유혹 그러면 돈 아닌가? 돈의 유혹, 이성의 유혹, 뭐 명예의 유혹, 뭐 그런 거죠. 예수님 그 시험 당하신 거 보세요. 유혹 당하신 거 보면 굶주렸을 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식욕 이런 것도 본능적인 욕구 분명히 있죠. 그다음에 성적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인기 이끄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욕망도 있어. 우리 전부 다 관종들이잖아. 이렇게 누가 쳐다보고 막 박수 쳐주고 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대표적인 관종이 사울인데, 그죠? 관심종자 이런 게 있다고 우리 가운데. 또 돈도 있죠. 되게 절만하면 다 준다. 그러면 영혼이도 팔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데가 영끌 그러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뭐 이런 거 다 그 뭐예요? 그 돈 욕심 아니에요? 영끌에서 아파트 산다. 뭐 내용은 욕심 아니에요. 욕심. 부자 되겠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다 우리 넘어지게 만드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도 유혹인데, 유혹 중에 최고의 유혹이 뭘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 유혹이 뭐예요? 돈인가? 이성인가? 인기인가? 제가 볼 때 최고의 유혹은 복수입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이거보다 사실은 참을 수 없는 유혹, 속일 수 없는 유혹, 거부할 수 없는 유혹, 달콤한 유혹이 없는 것 같아요. 잘 보면요, 인간이 이렇게 사랑해서 움직이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미워할 때, 복수하고자 할 때 제일 잘 뭉쳐요. 복수하자 그러면 그 몇 대를 두고 막 복수한다고. 그래서 백년 전쟁 이런 것들이 다 복수가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 어떤 사람 보면, 성경 이렇게 쭉 보면요, 또 그렇게 성도들을 보면은 그 믿음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돈에 안 넘어가요. 이성에도 안 넘어가고, 뭐 인기에도 안 넘어가고, 근데 복수에는 넘어가더라고.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책이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날 이름을 잊어버렸어. 알렉산드리아 대주교였어요.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5대 교구가 있었다 그랬죠. 로마,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폴,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또 하나가 어디지? 2개. 안디옥. 하나를 잊어봤다. 예루살렘. 바보네. 예루살렘 빼놓네. 예루살렘. 5대 교구인데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근데 이 사람도 성의 군자라고 믿음 되게 좋았다고요. 어떤 욕도 안 넘어가. 근데 자기 배신한 사람에 대한 복수할 기회가 오니까 복수하더라고. 거기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저것 보니까 사람이 제일 큰 유혹은요, 진짜 여러분들 배신당하고 한번 어려움 당해보라고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
그럴 때 최고의 행동 에너지는 복수예요. 복수하고자 하는 유혹. 그게 마귀가 쓰는 최고의 것이 될 수 있죠.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런 게 있죠. 사랑이 제일 센 것 같이 보이는데 물론 사랑이 제일 세겠지. 근데 우리는 진짜 사랑을 못 하니까. 제가 말할 때 뭐 진짜 사랑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얼핏 보면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의 동인보다 복수에 대한 동인이 훨씬 커요. 복수하자 그러면 막 다 모여. 지금부터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광화문에 모이고 어디 모이고 하는 거 보면 그 안에 복수심들 같은 게 있어. 그죠? 사랑으로 모이는 거 아니야. 뭐 사랑합시다 그러면 몇 명 안 모여. 근데 복수합시다 그러면 한 10배는 모여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복수, 욕망 이런 게 있다고요. 저는 21세기 시작하면서 사실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21세기에 꿈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작할 때부터 이상해지네. 오늘 뭐 그 율동하거나 이런 분들은 2000년생들 아니에요? 그죠? 여기 태어났을 때 몇 년생인지 잘 모르겠네. 첫째, 제가 기억하기는 2002년 박찬욱 감독의 첫 번째 복수국 2002년 여기 율동하는 애가 2002년일 거야. 그죠? 2002년 그때 뭐가 나왔냐? 복수가 나왔어요. 복수는 나의 것. 그 엄청 봤어요. 사람들이 복수는 나의 것. 우리 것도 아니야. 내 것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만의 복수를 생각하면서 꿈꾸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온 거 2003년 제 중고등학교 동창이 주인공인 올드보이. 최민식 모르세요? 올드보이. 지금도 만두만 먹으면 그 올드보이 생각나잖아. 2003년이에요. 그죠? 2003년이니까 벌써 19년 전인데 꽤 된 거죠. 2005년 난 이게 또 제일 재밌더라고. 이영애가 나오는 친절한 금자씨. 이게 다 복수가 아니에요. 그죠? 3년 4년 동안에 3편이 쭉 나왔는데 다 히트를 했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21세기를 복수로 시작했다고. 마음속에 복수에 대한 욕망, 복수, 유혹 이런 거 가지고 사실은 시작을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복수가 끝나질 않는 것 같아. 사람들을 갖다가 막 떼거지로 움직이고 사람들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복수예요. 사실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건데 그게 유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힘, 에너지 이런 걸 다 복수에 쓸어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쓸어담기를 원한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살피면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 그런 거 살폈죠. 개인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2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오래 참으라. 5장 14절 15절에 나오잖아. 데살로니가전서.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마크로투미아. 인내와 오래 참음의 차이점. 우리 뭐 한국말로는 똑같은 뜻이죠. 뭐 하나는 한자고 하나는 한국말인데 이 마크로투미아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쓰는 거라니까.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인내 그러면 뭐예요? 고난을 참고 환경을 참고 상황을 참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참고 뭐 이런 것들이 인내라 그러는데 오래 참음은 100% 사람에 가는 것이라니까요. 사랑을 오래 참고 그러면 환경을 참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참는 거예요. 사람을 견디는 것. 그게 오래 참음이라고. 또 하나가 뭐예요?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를 뭐라 그랬어요? 보복 심리를 따르지 말라 그런 거죠. 선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이 생기면 꼭 보복하려고 그래. 하다못해 말이라도 보복을 해. 그거 아니면 루머 퍼뜨려서 보복을 해. 하여튼 어떻게든 보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진 거예요. 신앙에서 지는 게 뭐냐?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 보면 보복해야 될 때 보복 안 한 사람은 항상 길이 열리더라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죠. 길이 막힌 사람들 보면은 꼭 보면 바보 멍청이 천치 같은 짓들을 해. 보복해. 저도 인생 가운데 보복할 기회가 되게 많았거든. 보복했으면은 넘어졌을 건데 매번마다 그때마다 그 말씀에 하여튼 우리 그 담임 목사님 제 성역교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쟁쟁한 거예요. 그게 저를 살렸어요. 그죠? 절대로 입 다물고 있어야 되고 네가 죽어야 되고 네가 사라져야 되고 뭐 그런 말씀 하셨다고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우리가 해야 될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에 있어서 참아야 돼요. 오래 참음. 소극적으로는 선을 따르라. 보복해서는 안 돼요. 최소한 소극적으로는 절대로 그건 해서는 안 된다고. 2가지만 잘해도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보복할 기회를 날마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힘이 좀 생기죠. 힘이 생기면 묘해. 원수를 꼭 내 앞에서 만나. 그리고 보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보복할 수 있는 힘도 있어. 이걸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기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유혹이라고 읽어야 돼요.
이건 유혹이야. 마귀의 유혹이야. 원수인데 보복해야 될 녀석이 내 앞에 딱 있어. 근데 내가 한마디만 해주면 이거 죽고 살고 해. 생사 열달권이 내게 있어. 그때 진짜 미움은 입 다물고 있든지 아니면 용서해 주든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복은 절대 기회가 아닙니다. 이건 유혹이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이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복하려고 그러는 마음에 만져주시는 시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붙들라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헛된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힘과 에너지, 은사 다 줬더니 그걸 보복하는 데 써. 그럼 바보가 있어. 부르심에 써야죠. 사명에 써야죠. 콜링에. 내 부르심 목적에 써야죠. 예수님 힘을 그런 데 썼나? 뭐 이렇게 뭐 보복하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뭐 이렇게 귀 자르고 막 이러니까 야,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뭐 군대, 하나님의 천사 동원하지 못할 줄 아느냐? 예수님 힘이 있다는 거죠. 힘 있는데 내가 보복에 쓰는 거 아니야. 사명에 쓰는 거야. 예수님 모든 힘들을 사명에 썼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제자라며. 여러분 인생이 죽을 때까지 유혹입니다. 유혹 중에 제일 큰 유혹이 보복에 대한 유혹이라니까요. 이거 하나만 안 해도 여러분 인생 50%는 풀려요. 보복하지 마십시오. 보복하지 마십시오. 사명에 쓰십시오. 사명에 쓰십시오.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 모델을 한번 보자고요. 다윗은 어땠나? 오늘 본문이잖아요.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힘들죠. 사울 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래서 지난주 살폈죠. 아둘랑불에서 400명 모였다고. 근데 살피자 제가 23장에 보면은 그일라 백성들 도와주는 바람에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줘요. 왕은 안 도와줬는데 도와줬어. 그랬더니 어디선가 사람이 붙었어요. 원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내 힘을 부르심에 대해서 쓰면은 부흥이 일어나. 그래서 400명, 600명이 됐어요. 2장 23장 13절 보면 600명으로 늘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24장을 넘어오니까 지금 그일라 백성 돕는 거 이런 짓은 안 하고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다윗을 발견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쉬지도 않고 3,000명 데리고 잡으러 온 거예요. 지금 엔게디 광야로.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마귀는 지치지 않습니다. 마귀는 힘이 좋아요. 지도 보면 여러분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은 그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 잠도 안 자. 우리는 웬만큼 하면 지루하잖아요. 여러분 악플 다는 사람 봐요. 지칠 줄 몰라. 막 몇 날 며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몇 년을 해 그거를. 여러분들 좋은 일, 하나님의 일은 몇 년 못 해요. 잘 지쳐가지고. 근데 마귀가 주는 능력은 그 뭔 능력이 모르겠어요. 산삼먹고 하는가 봐. 잠도 없어. 그죠?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사울왕이 그러잖아요. 악령에 사로잡히니까 잠도 없어. 피곤함도 몰라. 전쟁 때 갔다가 오자마자 소식 듣고 또 나오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이 엔게디 광야 그런데 엔게디란 뜻이 새끼 염소의 운물이란 뜻이에요. 엔이 그 운물이고 엔게디 새끼 염소의 운물. 여기 그러니까 들염소 바위 그런 거 있죠. 가끔마다 이렇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염소가 우리는 산양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이렇게 절벽에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봤죠. 독수리가 와서 먹으려고 그러면 저리 가 그러면서 또 살아남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다가 또 떨어지는 염소도 봤어. 그걸 우리는 산양이라 그러는데 그게 염소예요. 염소. 산염소. 그런 거라고. 절벽에 있는 거. 그런 게 많은 동네에. 그러니까 어떤 지형인지 알겠죠. 막 절벽 깎아들인 절벽에 석회암이 있으니까 석회암이 원래 그런 거 아시죠? 그 뭐라 그러지? 그 조개 껍데기 같은 게 그게 가루가 돼가지고 떡지같이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석회암 아니에요? 석회암. 그게 융기가 돼가지고 그러면 또 이게 물에 쉽게 나가서 없어져 버리잖아. 그럼 뻥뻥 뚫리니까 동굴이 많이 나오겠죠. 지리 안 했어요, 여러분들? 지리 안 했구나. 우린 17과목에서 다 했는데 이게 인문지리 그런 거에 나오 국토지리인가 뭐 그런 거에 나오는데 그거 그러잖아요 그 지형들이. 그래서 그 동네가 그 석회암들이 이게 물에 빠져가지고 굴이 많았어요. 굴이 엄청나게 많은 지형이에요. 그래서 거기 굴에 숨어 있었는데 이번에도 우리 여전대 어디 야유에 단야인가 갔더니 거기도 굴이 되게 길대.
아유, 조금 들어가다가 머리 아파서 나가버렸어. 잠깐 머리 부딪혀. 헬멧 썼어요. 헬멧 써도 아프고 그래서 괴로워서 나와버렸는데, 하여튼 그런 동네. 거기도 우리 뭐 단양이나 강원도 같은 데 가면은 그 시멘트 공장 많잖아요. 왜 그래요? 그 석회암들 많아서 그래요. 석회.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지형이라고. 그 지형을 알겠죠? 그래서 어떤 굴이 얼마나 깊은지, 뭐 어떤 거는 뭐 60km까지 되는 데도 있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런 데 많이 들어가서 숨죠. 그러니까 뭐 60km라면 어디예요? 뭐 서울에서 한 1000안쯤 되지 않나? 그게 굴이 그렇게 연결된 데도 있대, 이 동네가. 그러니까 파기만 하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데가.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굴이겠죠. 근데 거기에 다윗의 부하들 600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600명이 들어가는 굴이 있어요. 더 들어갈 수도 있어. 엄청 크니까. 끝없이 들어가니까 거기 숨어 있었는가 봐요. 근데 사울이 여기 보니까 뒤를 보려고, 그 뒤를 돌아본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밑에 단어가 발을 가리워. 지난 한글판에서는 발을 가리운다 그랬죠. 이건 뭐냐 하면은 그냥 용변을 본다. 1번이 아니라 2번. 1번은 소변이고 2번은 알겠죠? 큰 거 보러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 다윗의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군사들이 싫었죠. 왜? 냄새나서? 아니에요. 사울 왕이니까. 근데 참 그렇잖아요. 아무리 왕이라도 화장실은 혼자 가죠. 안 그래요? 여러분 같이 가는 사람 있어요? 있죠. 우리 한국 여학생들. 제가 초등학교 때 보니까 난 이해를 못 하겠어. 화장실에 둘이 들어가더라고.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 보면 몰라. 나 중학교 때는 뭐 남녀공학이 아니어서 모르는데. 그래서 난 이해가 안 가. 여자애들은 왜 저러나? 둘이 들어가 어떻게 거기 앉아 있지? 상상은 안 가는데 여자들이 이게 화장실 같이 가더라고. 근데 한국 초등학교 여학생 빼놓고는 둘이 들어가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혼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그때의 다윗의 부하들이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이건 뭐예요?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다. 다윗은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기회냐 유혹이냐. 3절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일단 다윗의 부하들 입장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기회라고. 하나님의 응답이야. 뭐 기도 예배 드렸다 그랬잖아요. 굴에서부터. 그게 시편 57편에 나오잖아. 내가 만민 중에 그게 거기서 굴에서 불렀던 노래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 공동체였다고. 그러니까 기도도 했겠죠. 이거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야.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야. 그리고 아마도 선지자가 아마 거기 합류했던 선지자가 내가 볼 때 갓 선지자 같아. 갓. 오마이 갓. 그죠? 갓 선지자가 거기 합류했던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다윗에게 아마 설교 중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면서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최종적으로 승리한다. 그런 뜻이지 이 사건은 아닌데 그래놓고 지 멋대로 해석을 붙인 거예요. 덧붙인 말이라고 생각해. 그 다음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지 네 생각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 덧붙인 말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부하들이 막 부추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반, 지들이 붙인 말 반.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부하들은 기회라 그랬는데 다윗은 이거를 유혹으로 본 거죠. 부하들은 응답이라 그랬는데 그 응답 아니죠. 이거는 위기라고 본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상황과 말씀이 있어요. 상황이 나쁜 상황도 있죠. 그래서 내가 나쁜 걸 선택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상황이 온다고. 상황이 그럴듯해. 상황이 마치 응답 같고 막 길이 열리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조급함이 생겨. 뭐 좋은 게 하나 오잖아요.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그 어려움만 시험이 아니라 뒷단에 뭐 좋은 게 하나 와. 오면은 초조해가지고 이거 놓치면 큰일 나. 그래서 기도도 없이 기다림도 없이 그냥 덥석 물어버려요. 그게 믿기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많아요. 제가 창세기 설교하면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고. 그래 서둘렀어요. 서둘렀더니 지 뜻대로 되긴 됐지. 아들 낳았어 이스마엘. 근데 그게 죽을 때까지 시험거리 아니었어요.
지금도 시험거리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이 싸우는 게 이 싸움 아니에요? 이 싸움 아니냐고. 그죠? 계속해서 이 싸움이잖아. 이스마엘 후예잖아요. 그 아랍들 자기들 이스마엘이라며. 그래서 이스마엘 뭐 이런 이름 되게 많잖아. 축구 시합 안 봤어요? 아랍에서 뭐 온 애들 무슨 이스마엘 뭐 이러고 뭐 나오잖아. 자기 조상들이라고 조상. 이때부터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좀 참고 기다리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사전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응답으로 딱 출발하면 부작용이 없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거 뭐라고 해석했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림자가 있죠. 우리 인간은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를 부작용으로 보자고.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걸 향한다 할지라도 뭘 해도 부작용이 있어. 우리가 좋은 음식을 안만 먹어도 그 버려야 될 것들이 그 안에 있어. 독이 있어. 인간이 먹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좋은 거 90%면 나쁜 거 10% 있어요. 부작용이 항상 있다고. 근데 인간 뜻대로, 지멋대로 하면은 부작용 90%에 좋은 거 10%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부작용 제로. 긍정적인 거 100%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서두르면 안 된다고. 저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으시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회가 왔습니까? 뭐 좋은 게 딱 떨어졌습니까? 앞에 먹음직스러운 떡이 떨어졌습니까? 이게 기도 없이 기다림 없이 덥석 물면은 부작용 많아요. 나중에 이스마엘 같이 돼버린다고. 좀 머무르고 그 믿음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두려워서 그래. 이거 따라가면 어떡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다 제해버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 가지고 붙들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거 유혹이에요. 유혹이라고.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돼요. 유혹이라고. 지금 당장에 돌이켜야 돼요. 유혹이에요. 유혹. 이거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줄 때 해야 되는 건데 이 목회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 맨날 서둘러 사람들이. 서둘러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대다수가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방황만 하지. 다윗이 다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죠. 뭐가 다른 거예요? 상황이 너무 좋은데 말씀이 생각났어요.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어떤 사람이 참 복 중에 복을 받았다 그런 사람 보면 상황이 완전 유혹에 빠질 상황이야. 꼭 요나가 도망칠 때 뭐 상황이 좋잖아. 뭐 날씨도 좋고 뭐 요바에 갔더니 마치 배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뭐든지 이게 술술술 풀려.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이 보여요. 아브라함도 뭐 여자를 얻어서 임신 못하다가 본부인한테는 그냥 가면은 임신하고 가면은 딸도 아니고 아들 낳고 이스마엘 낳고 너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게 유혹이고 함정이고 덧친 거 몰라요? 근데 그렇게 듣고도 이 바보 멍청이들은 계속 또 그걸 기회인 줄 알고 유혹인데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만드세요. 말씀이 떠올랐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손대면 안 되고 죽이면 안 되고 금한 거다.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듣고 순종하십시오. 삽니다. 불순종하면 간증거리 되겠지. 이렇게 깨졌다. 나중에 간증하십시오. 한 15년 있다가 이렇게 인생 조졌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다 하고. 이거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라는 건요.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나면 뭐가 그런 게 없어.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맡기는 거지. 주님께 맡기는 거지. 주님이 좋은 거 주시겠지 뭐. 근데 불신앙은 못 맡겨요. 내 손으로 처리해야 돼. 내 손으로. 절대 안 놔. 내가 잡으면 놓나 봐라. 그래서 그냥 해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잖아. 남 얘기 아니에요. 다 우리 얘기들이지.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어리석음 자기 빼놓고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순종의 길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한번 이거 봅시다. 이건 계시의전 사색인데 사색을 한번 해보자고. 다윗이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부작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첫째, 신앙의 성장이 있었죠. 잘 보라고요. 이렇게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이러면요 기도 더해요. 기도 안 하면 후회하거든. 아, 죽여버릴 걸 내가 미쳤지 이런다고. 근데 이렇게 순종하면은, 순종하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불안한 거야. 인간이 순종했는데,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 다음 보니까 내가 뭐 한 짓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믿음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기도해. 그래서 믿음이 깊어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 있어.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해보라니까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라 하라도 안 해. 근데 언제 기도 제일 많이 하느냐? 여러분들 그러죠. 시험 당하면 기도한다, 고난 당하면 기도한다.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성도들을 보거나 제 개인적인 체험에 의하면 순종할 때 기도 제일 많이 나와요. 순종할 때 기도 제일 많이 나온다니까. 이번 네팔 선교 4명 가죠. 제가 개인적으로 컨택을 했어요. 좀 가주세요 그랬더니 뭣도 모르고 간다 그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아찔한 거야. 딱 4명 가는데 걔네들 떼거질이 있고 거기 분위기 안 좋고. 그러니까 죽어라 기도하잖아요. 죽어라 금식하고, 그리고 또 새벽기도 못 나오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순종하면요 기도가 나와요. 순종의 길을 내 힘으로 못 가는 거거든. 순종은 그건 하나님 수준의 레벨로 사는 거거든. 내 레벨이 아니에요. 내 레벨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야. 근데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이제는 뭐예요? 암담한 거야. 여기까지 이끄셨던 주님이 나를 계속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되면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돼요. 고난당하면 기도가 넘치지만 그건 잠깐이야. 그냥 반짝 기도하다 끝나버려. 고난은 금방 지나가니까. 순종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순종해서. 이거 잊지 말라고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이런 표현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믿음은 더 큰 믿음이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 커지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거 아세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커져. 사랑 커지게 하는 방법이 뭐였는지 알아요? 사랑해야 사랑이 커져. 이렇게 장대 높이 뛰기 안 돼. 사랑이 깊어지려면 작은 사랑을 막 해야지 더 깊은 사랑으로 가. 사랑, 믿음, 소망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서 믿음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 된 거예요. 믿음 잘하십시오. 순종을 통해서 믿음 잘하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변화된 게 뭐냐?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9왕조 19왕이었어요. 이게 뭐야? 쿠데타 9번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쿠데타. 그래서 거기는 정변이 많았어. 쿠데타, 정변, 반역이 많았다고. 근데 남쪽은 한 번도 없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혈통이에요. 쫙. 물론 며느리가 와가지고 난리쳤지만 아달랴라고. 그렇지만 자기 그 다윗의 혈통 끊이진 않았어요. 다른 가족, 다른 뭐 집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반역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 싸워도 지들 집안끼리 싸운 거지. 다윗 형택이 쭉 이끌어져 갔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뭘 지켰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종을 인간이 손댈 수 없어. 그랬더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다윗의 가계를, 왕가를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바보 중에 바보가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하면요, 좀 머리 괜찮은 사람은 배신한 놈 다시는 안 써. 자기 대적을 배신했다 할지라도, 대적을 뭐 이렇게 배신하고 왔다 할지라도 한번 주인 문 놈은 또 문다고 그거 안 써.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배신한 사람은 반드시 배신 당해요. 왜? 이놈은 배신해 피가 흐르거든. 그럼 밑에도 그런 사람 모이거든. 또 배신해. 그래서 배신은 당하는 게 좋지 배신하는 쪽으로 가지 말라고. 가룟 유다 뭐 좋아해 그거? 나중에 끝장나는 인생이지. 다윗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난 이거 계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계산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에 순종을 했더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배신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 지켰더니 피 흘리지 않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게도 피 흘리지 않게 보호해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배신하거나 보복하면은 여러분 당할 거예요. 그거. 왜? 여러분의 평생이
보복했냐 당했냐 이걸로 인생이 점철될 거라고. 근데 한번 내 선에서 끊어버려요. 보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절대로 보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인생에서 지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어줬잖아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건 왜 그렇죠? 만약에 사울을 죽이고 이랬다 그러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원수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베냐민 지파까지도 품치요. 그래서 남쪽 유다가 베냐민과 유다가 지파가 됐어요. 거기가 두 지파가. 이유가 뭐죠? 사울이 죽을 때 장사 지내주고 울고 뭐 잘해줬잖아. 길랏 야베스 백성들이 뭐 장사 지냈더니 오히려 상 주고. 아, 우리나라도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죠? 다 품어주고 대적까지도 품고 맨날 이렇게 누구 보복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전통이 있으니까 통합이 되잖아요. 통합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복수 좋아하는 사람은 작은 그릇이고 지도자 감이 안 돼. 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대로 가면은 말씀에 보복은 하나님께 속한 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 보면 큰 믿음 가진 사람이 되고 내 삶 속에 또 다른 보복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고, 그 다음에 통합의 리더가 돼요. 전체를 다 품는. 그게 커지는 리더가 되겠죠. 이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소재 살폈죠. 소재에 들어가서는 안 될 거 두 가지, 들어가야 될 거 한 가지 그랬죠. 들어가서 안 될 거 누룩과 꿀. 누룩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죄인데 자기중심적인 생각. 내가 판단한다는 거죠. 보복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 그게 누룩이에요. 그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꿀은 뭐예요? 유혹이죠. 계속 나오잖아. 보복하려고 하는 기회가 이건 유혹이라고. 이건 기회 아니에요. 똑같이 연결되죠. 누룩을 버려야 되고 꿀을 버려야 돼요. 유혹 버려야 되고 죄를 버려야 돼. 자기 중심성. 그리고 뭘 집어내야 돼? 소금. 소금은 뭐죠? 식물, 모든 재물을 죽여서 드려야 돼. 식물을 어떻게 죽여? 소금 쳐서 죽이는 거예요. 소금 쳐서. 절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보복 심리가 있을 때 소금 쳐버리세요. 죽여버리고. 내 분노에 소금 쳐버리세요. 죽여버리고. 내 험한 말에 소금 쳐버리세요. 죽여버리고. 그게 소재가 일상의 예배라 그랬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도 굴 같은데 회사에서 우리 라이벌들, 괴롭히는 상사, 뭐 원수 같은 애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세 가지예요. 누룩 넣으면 안 되고 꿀 넣으면 안 되고 자기 중심성 넣으면 안 되고 유혹 넣으면 안 되고 다 제거해버리고 소금을 넣어야 돼. 소금.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죽이는 거야. 내 삶을 깨트리고 죽이는 거. 소금 팍팍 칠하고. 그러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드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뇌리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복수하는 것은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데 최고의 유혹이 뭐냐? 복수래요. 유혹 중에 최고의 유혹은 복수예요. 복수. 이거 안 하기만 해도 미래의 길이 활짝 열릴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서두르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라고. 지금 중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끝까지 기다리고 주의 부르심에만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